네, 오늘 변혁적 교회 두 번째, 오늘 영적 영향력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영향력의 교회. 아멘.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새로 사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영이 아니고 그냥 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절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재물이 있으면 돼요. 돈을 바치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재물이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재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새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하나님과 그 이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 재물은 이미 예수님이 다 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레일이 놓아지지 않았는데 물건이 많으면 뭐합니까? 싣고 갈 수가 없는데, 레일이 놓아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남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육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예배를 드려야지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의 육적인 사정도 다 알지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육적인 것들을 덮어주시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다 간구한다면요, 우리가 자다 말고 잠꼬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담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참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화장실에 가실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육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냥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육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요. 성화시킨다는 것, 제가 계속해서 성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것이 성물이 되듯이, 우리가 성도가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양반이 있다고 칩시다. 그 양반이 있어서 그 양반의 아들이 그 어느 밭에 있는 물을 예를 들어 하나 캐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아들이 캐먹으면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제3자 다른 사람이 캐먹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런 좀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선을 해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죄가 돼요. 그들이 행하는 나름대로의 선, 그들이 나름대로 행하는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야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일하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가 1시간 더 일하고 자기가 더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그 자연의 순리의 법칙 속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영적인 위로부터 통로가 되어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길 원한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 가지면은요, 화가 변화해서도 복이 되고요, 안 됐던 일도 하나님이 고쳐놓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나도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다짐했어도요, 내가 나한테 날마다 속아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의 전도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인 일이 도모되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곳, 또 기도하는 내 모습,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에 관여할 때 내가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에 가담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칭하였다 할지라도 자꾸 육적인 것에 이끌려서 육의 사람이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변혁적인 교회를 세우고 내가 완전히 변혁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배 드려야 되고요, 자꾸 기도해야 되고요, 자꾸 복음의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변혁적인 교회를 오늘 이제 주제로 변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함인데, 변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온전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궁상 떨어야,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써서, 집에서 아무리 궁상 떨어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진짜 장소는 어디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순서죠. 그래서 오늘 영적 영향력을 갖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 훈련보다는 지적 교육에만 힘쓴다 라고 여러분 써있죠? 그게? 그래서 이게 왜 영적인 것을 안 하냐면, 영적인 것은 훈련이거든요. 영적인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세상 말로 절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즉 율법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적인 것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유교적인 그런 어떤 관행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적인 게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더 기도해서 40일 작정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 줍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분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함보다도 내가 어떤 그 치적이나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된다면 아무리 해도 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배드리라고 힘만 드릴 뿐이고 기도하라고 애만 쓸 뿐이고 전도한다고 그냥 발만 부르들 뿐이지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서 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교회가 이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그리고 똑똑하면서 개인화되고, 여기 뒤에 있습니다만 인본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상주의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지식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전도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어떤 공부, 학습, 교육 이런 데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잘 그 선임자가 그걸 영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1시간 봤으면 1시간 기도해야 된다. 말씀 30분 봤으면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말씀만 가게 되면 가분수가 될 수 있다. 또 기도만 계속하게 되면 괜히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이게 잘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인 훈련의 중요한 것,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죠. 그리고 복음을 통한 전도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것은 육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만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인본적인 그런 또 개인주의, 합리주의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저절로 힘이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훈련이 되지 않는 교회는 편안과 평안만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육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평안함은 것만 계속 성경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또 성도들이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주의 종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 이런 것들만 생선으로 말하면은 그저 살만 발라먹는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때로는요, 여러분 생선도요, 진짜 생선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요, 웬만한 조그만 생선은 가시까지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할수록 점점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 말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 위급감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육을 끌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터득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이 많으면 영적인 훈련은 점점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기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인간의 그 아주 그 내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사사기 3장 11절 12절을 또 보죠. 시작.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자, 거꾸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사사기 3장 12절 맨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좀 평정을 시키면서 외부 이방인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이 사사가 잘 치를 한 다음에 사사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태평세대가 조금 오게 되면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들이 교만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오만 방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에게 다시 그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게 또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또 교만해지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영적으로는 그 육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배불러서 그래요. 왜 새벽 예배를 멈추니까?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왜 저녁 기도를 하지 않죠? 배불러서 그래요. 배고파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왕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팠을 때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저는 교회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하게 마지막 때를 쓸어버리려고 바로와 같이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은요, 그래도 교회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종교를 찾게 마련이에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난 가고 막 난리가 나겠지만 교회로 모여들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교회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내가 지금 전쟁이 나서 교회는 갈 수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텐데요. 빨리 온라인이라도 보내서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미국이나 아니면 우방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어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같이 태평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먹고 살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의 종목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도록 더욱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건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리더자가 없어도요, 여러분, 사장이 항상 회사에 지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회사는 못 해먹는 회사입니다. 사장은요, 한번 지시를 내려놓고 이거 하라 그러면은 사장이 출장 가고 없어도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왕이 없어도요, 사사가 없어도요,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잠깐 없다고, 아직 왕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가 없다고, 이들은 금방 변질하고 변색되고 퇴색되는 것을 우리 보았을 때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간사하냐 라는 것을,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누가 보면 좀 잘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농땡이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꾼은 사장이 없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다 알죠. 그런 사람이 진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믿음이에요. 오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요, 오늘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어도요, 1년 전에 나를 어루만지심이 있으면,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믿음의 관계지 실체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중시하고, 그 믿음, 한 번 내가 어떤 일들을 체험했고, 한 번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한 번 내가 그 믿음 속에서 그때 정말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부터는 계속 그 믿음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배불러지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조금 힘들면 나 오늘 기도하기 싫은데, 집에서 성경 보다가 오늘 졸려, 오늘 3장 봐야 되는데 1장 봤으니까 내일 5장 보지.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배불러서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사기 이런 것들을 보면 배불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아주 멋진, 정말로 못되게 멋진 제사장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자에서 넘어져 쓰러져 자빠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 죽는데 자빠져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그 실체를 성경은 그대로 써는 거예요. 자빠져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사장에서 가치는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빠져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빠져 죽으면 큰일 나요. 영적 훈련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육의 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훈련만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이 육을 따라가지 못해서 영의 사람이 되질 않고 육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 단적인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1절 뒤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겉보기에는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 싹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의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이 없으니 예배드리고 다 뭐 교회가 뭐 그럴듯하지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육적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기운이 없습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는 내가 기운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밥을 먹어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혹시 그럴 때가 육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오늘도 육신을 끌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깨워,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겉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야. 영이 다 죽어있으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봉사했대요, 헌신했대요, 기도도 했대요. 근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인 온전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썬데이 성도들, 목회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한번 오고요, 주일 저녁 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고, 새벽 예배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밤 예배 밤 기도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고, 그래서 11조나 따박따박 잘 내고 절기 때 감사헌금 잘 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편하죠. 제가 뭐로 밤에 뭐로 기도하며 뭐로 말씀 준비를 매일매일 새벽 준비하죠, 저녁 준비하죠, 또 금요철에 준비하죠, 기도 또
목이 쉬게 하죠. 뭐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따박따박 그저 썬데이 신자 돼가지고 11조 다 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주일헌금 딱딱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4대 교회와 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답답한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목사님은 그러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간섭 보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못 나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업 때문에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딱 자른 사람이 있어요. 사업보다도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성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았으나 진짜 산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3절의 뒤에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른대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급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있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뒤에 이제 세 번째 가서 초대교회는 영적 훈련이 잘 되었고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번호를 제가 의도적으로 매겨놨어요. 12개를 매겨놨는데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야 되고,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된다면은요,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자, 처치 프렌팅이라고 하죠. 교회를 세우자, 계속 그 말씀을 목이 터지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목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숙제도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 쓰시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안 된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물줄기 속으로 확 들어가야만 내가 하지. 그래야 하지. 그렇지 제정신은 못합니다. 여기서 제정신은 육신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들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딱 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금반치를 찬 손가락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요, 진주 다이아 목걸이가 부럽지를 않으며,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TV에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기 전에 이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이 영적 영향력을 주는 교회 중에서 오늘 여기 12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제가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8번째와 9번째. 8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가 있어야 돼요. 집에까지 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영적 영향력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이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표현을 합니까? 거의 말하지 않고 집에 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집안에서도 주여를 불러야 돼요. 집안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집안에서도 야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야 너 오늘 시험 본다며 내가 기도해 줄게. 아이 엄마 대석으로 도망가도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꾸 머릿속에 넣으면 처음에는 아유 엄마 왜 그래 그러지만 나중에는 엄마 나 기도해줘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복음 전도의 자리 가면은 그렇게 변화되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내가 그런 일을 자꾸 이렇게 훈련할 때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영적인 훈련을 받는 교회는 영으로만 가능하다.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완전히 포함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 성령이 그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야 돼요. 덮어버리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아기를 이불보로 덮듯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덮어버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거기서 바라볼 것은 어머니 젖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늘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결국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더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제, 게임, 도박, 그 다음에 메타버스, 또 그리고 사이버 이런 것에서 그 빼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마음이 완전히 그 속에 들어요. 그 심령, 그들의 뭐랄까, 그들은 뭐 영이라고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심령이 그 속으로 빠져버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안 됩니다. 이미 마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마음 대 마음입니다. 영 대 영입니다. 영적인 것 대 영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외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중독이라든지 사이버 속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그 메타버스 속에서 그 안에서 그 온라인 속에서 헤맨다든지. 여러분 온라인 속에서 사람을 몇백 명 죽이는 줄 압니까? 온라인 게임의 것이 99.9%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총, 칼, 활, 그리고 조금 게임 머니가 생기면 창을 사고 활을 사고 기관총을 사고 대포를 사서 다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 속에 심령이 회파되고 마음이 회파되어서 이 육은 멀쩡해서 밥을 먹지만 이 영은 다 회파되어 있어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 대 영은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젊은 층들 지금 게임을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만지는 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자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의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일을 하지만 지금 젊은 층들이요 오늘도 전도하고 왔는데 애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아요. 엄마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가면 그만이래요. 17살 먹은 놈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옥 좋아요?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부모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40대 지금 30대 40대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식밖에 모르거든요. 비 오는 날 차 태우러 가고 조금 횡단보도 건널 때는 빨간불이라도 야 내가 건너면 괜찮아. 그리고 지네들끼리 건널 땐 잘 건너는 애들도 부모가 그들을 데리고 빨간불에 그냥 건너버리는 그런 부모 세대로부터 자랐기 때문에 걔들이 자기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착착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앞으로는 성령이 아니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아니면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확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만드는 것은 외지간한 기도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까지 머물러서 내 손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이 되어야만 되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 드릴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상대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제어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 해봐야 그 사람 고개 끄덕끄덕하죠. 뒤돌아서면 아이고 끝입니다. 그 사람의 심중을 끝까지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강성해서 그 사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시원찮은 말,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영향력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영적 영향력의 성도들은 성령의 성도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귀감이 되고, 하나님 나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알듯한데 정말 내가 알기는 한데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영향력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서 교회가 변혁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식의 교회 갈 때 우리는 역행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회로 나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변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회여야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